제목은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이제 느낀 게 있는데요. 그게 잘 사는 인생이란 뭘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잘 사는 인생은 늘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건강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요, 뭐 헬스든 러닝이든 뭐든 간에 몸이 아파요. 운동을 하면 몸이 아파서 근육통이 오고 성장통은 아닌데 근육통이 가서 이제 더 건강한 근육으로, 더 부드러운 근육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몸은 더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격투를 할 때에도 뭔가 내가 격투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몸을 쓸 때 그 몸이 격투에 알맞아진 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춤을 춘다고 한다면 댄서가 될 때 몸을 더 유연하기 위해서 다리도 더 많이 찢고 허리도 뭐 더 많이 꺾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로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머리 아프잖아요. 내가 수학을 왜 풀고 있어야 되며 이 화자에 대한 뭐 이해는 왜 해야 되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배우고 난 뒤에 우리는 더 성장한 사고와 더 성장한 이해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 악기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재미없는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전문가처럼 뭔가 이렇게 잘 사는 인생, 어쩌면 우리가 뭔가 더 멋있는 인생, 우리가 더 올바른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은 고난이 동반한다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사님이 이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미대 입시 여러분들 해본 사람이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대 입시를 하면요, 미술 학원에 가요. 근데 미술 학원에 가면요, 내가 지금까지 뭐랄까 추구하는 그러니까 미술적인 감각, 뭐 이렇게 미술의 그림은 다 배제해야 돼. 그다음에 그 입시 미술에 맞춰진 것들을 내가 맞춰서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몇 시간 동안 이제 그림 그리냐고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계속 그림만 그리다가 온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요즘은 또 예체능 시대다 보니까 처음 입시할 때는 되게 많은 이제 미술을 그리는 친구들이 오는데, 중간쯤 가보면 반 이상이 탈락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입시 기간에 버티지 못해서 결국에는 나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남아있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버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림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진 않더라도 나보다 잘난 놈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끝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잘나진 않더라도 끝까지 버틴 사람은 그 말미에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성장을 해가지고 대학 입시에 합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3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3을 나중에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고3 때 결국에는 그 입시에 성공하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독한 놈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 논외로 치고, 우리가 고3 입시는 독한 놈들이 잘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이제 여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이. 이 친구가 되게 이제 약간 하위권에 속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고3 때 내가 아는 친구가 다른 거예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되게 열중을 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집에서 약간 죽인가 비빔밥을 맨날 싸워가지고 그거 대충 먹으면서 공부를 하더니 결국에는 약간 2, 3등급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년 만에. 그래, 그 친구는 이제 도끼로 이제 입시를 되게 잘 보는 것을 보는데, 이처럼 우리가 그 친구는 고3의 시간이 되게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고3이 그렇게까지 지옥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약간 생각보다 자유롭고 생각보다 공부 빼고 다 재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공부하러 간다고 이제 도서관을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친구와 놀러 가는 약간 모습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고3의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렇게 수능을 잘 보진 않았어요. 근데 수능 이제 수시를 잘못 케이스라서 좀 논외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잘 버티는 자만이 결국에는 잘 사는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우리들은
어떤 게 잘 믿는 인생인가, 잘 사는 인생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잘 사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거 같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이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사는 기독교인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이제 쓰여진 이제 배경, 이제 이 쓰여질 당시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전사님 좀 찾아보니까요, 이렇다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로마 황제 네로?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역시 시온이 약간 박학다식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대부분 약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짧게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그 네로 황제는 이제 로마의 황제예요. 이제 말하는 대로 네로의 황제인데 그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황제였던 시기에 이제 로마 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큰 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 대부분들이 이제 불에 타버렸대요. 근데 그때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가 이 대화재의 이제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해요. 야, 이 대화재 지금 원인이 불명한데 기독교인 너희가 지금 이 로마에 불을 지어서 대화재가 일어난 거 아니냐면서 이 죄를 뒤집어 씌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네로 황제는 이제 황제잖아요. 그럼 황제는 뭘 해야 되냐면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지 정상적인 이제 백성이에요. 근데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숭배해야 되는 이 국민들, 이 백성들이 나를 뭐 하냐면 나를 숭배하지 않아.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놈들은 나를 숭배하지 않을 뿐더러 뭘 숭배하냐면 하나님을 숭배해. 그러니까 나는 개무시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이 기독교인들 뭔가 눈에 가시야. 근데 마침 대화재가 일어났고 원인은 불명이야. 범인도 나타나잖아. 뭔가 이제 진상 규명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대화재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기독교인에게 죄를 이제 뒤집어 씌워요. 그러면서 이 로마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네로 황제는 공개 처형을 하고 참수하고 화형하고 그리고 짐승에게 이 기독교인들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죽이는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한테 왜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요, 여러분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자, 하나님만 성믿기 때문에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희가 그 복음 그 어쩌고 성경 지키겠다고 황제를 숭배하잖아, 너희는 진짜 나쁜 놈들이라면서 사회는 규정을 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언제나 이 고난이 동반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고난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대요. 뭔가 눈에 꼬았나 봐. 그냥 기독교인이라 그냥 하나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그 뒤로부터 뭔가 직장 상사가 되게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우리가 잣대가 있으면요, 되게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이 되게 높아져요. 그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이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해요? 식기도? 네, 밥 먹기 전에 하는 식기도 해요? 네, 식기도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자, 우리가 안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왜 안 해요라고 했을 때 좀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내가 이 식기도를 한 이후부터 나는 뭐가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시선은 뭐가 되냐면요, 나 우재훈으로 보기보다는 너 기독교인.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거짓말해? 너 예수 믿는다고 욕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애들 때려? 이 새끼 안 되겠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야. 기독교라는 잣대가 이제 높아지니까 우리가 이
이제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제 개념을 얘기할 때 요즘 이제 포괄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 동성애 괜찮다. 똑같은 사랑인데 왜 그러냐? 너희 이웃 사랑한다며 왜 이런 동성애도 이해하지 못해? 아니 내가 우리 또 뭔가 이렇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왜 이 사랑인데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엄연히 다른 사랑인데 진리적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데 우리가 이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와 너 진짜 배타적이다.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아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는 진짜 이 고난이라는 게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 고난이 동반해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뭘 더 얘기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따르고 갔을 때 고난이 오는 거 이제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너 고난을 받는 거 이제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 이 고난이 동반한다 했을 때 고난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있을 때는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표니까 그냥 오히려 그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다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면. 근데 이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이 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있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사는 뭘 얘기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병사에게 얽매이는 게 없대요. 뭐가 얽매이는 게 없을까? 그 병사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 병사를 고용한 입장인데 어떤 병사가 좋은 이제 병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뭔가 말 잘 듣는 사람, 뭔가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좋은 병사는 뭐가 어떤 사람이 좋은 병사냐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명령한 게 있으면요, 그 명령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잘 이행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라고 우리가 명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 염난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전도사님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아니 이 병사가 뭔가 이렇게 장관한테 아부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좋은 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너가 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 있자, 우리 인생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병사는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오늘한테 우리에게 뭘 명령을 했냐면요, 너희가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이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장군님이 어떤 것이 기쁘냐면 우리가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 바로 이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좋은 병사로서 살아갈 때 왜 얽매이지 않을까? 병사는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이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요, 어떤 병사가 좋은 사람이냐면 명령만 잘 지키면 돼요. 명령을 하지 않은 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시키지 않은 거 외에 하는 거는 나쁜 병사야. 그리고 오늘날 내가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병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지켜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너희가 살아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병사는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니까 그냥 다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병사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집에 두 번째는 비유는 경계하는 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계하는 자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법대로 해야 돼요.
그 운동선수 이제 우리가 경기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한다 했을 때 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운동선수를 하던가는요. 그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격투를 한다 했을 때 격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파울 같은 게 있어요. 이거 하면 반칙이 있잖아요. 막 이제 격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낭심을 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있지? 또 뭐 있죠? 눈 찌르면 안 된대요. 눈 찌르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룰이 있잖아요. 우리 격투를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격투를 하는데 법대로 하잖아. 룰대로 하잖아. 눈 찌르고 낭심 패고 다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운동 경기 선수일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법대로 행해야 돼. 어떻게? 결과만 중요시하지 않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해. 너가 어떤 식으로 이 경기를 준비했고 어떤 식으로 너가 이 경기를 임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운동 경기를 보면 그 스테로이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 올림픽 보면 맨날 이제 금메달 따놓고 뭘로 취소돼요?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막 불법적 약물 투여해가지고 막 취소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기의 결과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 너희가 법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지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제 결과에만 이제 치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산다고 결과에만 치중되면 살다 보니까 주변이 상처를 받든 말든 간에 그리고 주변이 뭔가 이렇게 아프든 말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좋은 결과만 냈어 했을 때 우리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고등부 안에서도 이제 그 임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임원들이 이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같이 이렇게 진행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데 만약에 한 임원만 이제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놈은 일하는데 나머지는 다 놀아. 그럼 그 과정이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했을 때도 그게 정말 복음적인가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행해야 된다. 자, 여섯 번째 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6절 말씀.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 우리 주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보 우리 6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주보 피고,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농부예요. 농부. 자, 농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농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농장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농장을 이제 혹시 농장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식물 키워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예, 역시 좋아요.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요, 뭔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은 잘 안 일어나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이거를 매일매일 잘 반복을 해야지 싹도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즉각적인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와 지속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해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주시던가요, 기도를? 아마 보통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뭔가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안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는 해봤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진 않더라.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방언을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져. 내가 뭐 나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나?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해서 했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농부가 곡식을 심고 이렇게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수고 후에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지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금방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는 것 같다고 너희가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보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잘 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사는 놈들 어떤 잘 사는 놈들이라 고난을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 사는 놈들이에요. 복음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은 버텨야만 해요. 그때 우리가 빛이 발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고통까지 감내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럴 때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차피 주보 폈으니까 주보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주보에 12절이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돼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 살아갔어요. 그러면 심판의 날일 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신다.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다녔어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죽음 이후에는 항상 이 사후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옥에 가는 게 참으로 두렵구나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근데 이것을 넘어서 하는 것이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고통을 버티면서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영광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끝까지 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급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오늘 예배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인생을 이제 사회로 나가다 보면요, 내가 왜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고, 내가 관계적으로 상처받는 것도 생기고, 복음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억가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 상사한테 이유 없이 갈굼을 당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때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살아갈 그 고통의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희가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이 기억이라는 거는요,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친구들과 좋았던 기억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과 좋았던 기억 하나가 그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가 끝까지 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게 그 추억의 기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추억과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 기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끝까지 이끌고 가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나이 이런 식으로도 일하시네. 내 대학 입시 때 내가 공부를 정말 못하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붙든 자에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상을 주시기도 하는구나. 이런 조그마한 기억들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잘 사는 인생일수록 고통은 동반해요. 어쩌면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또한 고통이 공반할 때는 내가 잘 사는 신앙으로 갖고 있구나. 그런데 이 신앙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냐? 버티는 거. 결국엔 하나님과의 그 추억과 기억을 통해서 버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요, 아픔, 힘듦, 어려움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돌을 맞았었고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욕도 먹고, 때로는 오히려 그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죽음과 아픔과 힘듦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이 고난은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 고난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겪는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여러분한테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기억과 복음의 추억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제 불러보도록 할게요. 같이 1절로 찬양합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2절로 찬양해 볼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 그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가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때로는 이 사명의 길이 기쁠 줄만 알았었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을 맞으셔야 됐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야 했고 예수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 절대 우리 구원자가 아니라면서 손가락질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명의 끝은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끝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늘 기쁘고 늘 좋을 줄만 알았는데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시간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 여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가고 있는 중인 증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하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겪는 이 복음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은 여러분들의 힘들고 비참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살고,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고,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사는 복음된 길이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마주해야 되는 이 힘들과 역경이 싫어서 우리가 이 복음 회피하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리는 사랑을 봤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오늘 우리가 겪으시는 이 갈등들,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라서 손가락질 받기시는 이 신학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멀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고난은 그 비참함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승리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기업, 복음의 지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복음의 기업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이 나에게 쓴 뿌리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복음, 나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복음, 오히려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주위,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를 살리는 귀한 여정으로서 사용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소서. 아버지, 앞으로 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우리 가족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있겠지만 그 고난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그 고난을 직면하며 마주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고난을 오히려 버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국의 복음을 참되게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잘 사는 게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을 겪는 건 싫어요. 아픈 거 싫고요. 역경과 힘듦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고난을 제대로 받는 자만이, 고난을 너희가 참되게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결국엔 그 고난의 길을 전부 다 마주했어야지만, 완성했어야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닮아 고난을 온전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늘 선하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칼이 되어서 남을 베기도 합니다. 우리 복음의 칼은 남을 벨 때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어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칼을 버리고 싶지만 오히려 그 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칼을 들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셨고 강하고 담대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른이 될 때에도 여러 가지 힘듦이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크고 작게 겪었던 이 신앙의 기억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욱더 섬기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할까요?